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날이 좀 춥습니다. 매우 추워요. 쌀쌀하고 이 추운 날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기가 좀 체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체험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죠.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 가장 필요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잘 준비된 것? 아니면 화려한 스타트? 물론 잘 준비되어서 일이 화려하게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일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게 시작할지라도 일을 시작하면서 채워나가면 돼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수정해야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차하면은 다시금 원점으로 복귀해서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버렸던 예를 좀 볼 수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각각의 왕조가 편성된 독립된 나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5장 말씀에서는요, 남유다의 아사가 남유다 내에 흘러왔던 그런 악의 관성을 말씀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오던 그런 악한 모습이 신앙의 기본된 그런 말씀으로 아사왕은 그 악한 줄기를 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서 큰 개혁을 하고 있음을 어제 보았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남색한 자를 쫓아내었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철폐했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자였던 어머니를 폐위시켰고,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불질러서 단호함을 보였음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 단호함이, 신앙적 단호함이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평안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은혜에 편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향을 잘 잡는 것 필요한 것이죠. 어제 아사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으로 길을 잡았지만 아사는 그 길이 옳잖아 주님께 방향을 딱 맞춰서 걸어가다 보니 평안이 허락되었다라고. 여러분도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자주 바뀌고 그 왕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계속 먼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그 나답의 왕위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폐위시켰거든요.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나답이 주님과 먼 길로 정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자 바아사를 세워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아사를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아사에게 한 선자를 보내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16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로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하사를 세워놓았다, 왕위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또한 그런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로보암의 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세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들어 놓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자 땅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제사를 드릴까봐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명하면서 여기에 예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있으니 이제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온전한 레위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인 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냥 일반인 백성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제사장으로 명령한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은 것이 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잘못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맘 품지 않고 그 비슷한 절기에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 절기를 변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바하사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나답 이후 다시금 북이스라엘이 주님 품으로 오기 위하여서 세워놓은 바하사가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고 계속 일반인 백성 제사장을 세워놓고 계속 변형된 절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하사가 지켜왔다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유다 아사와 같이 마음을 먹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바하사의 가정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하사 이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물려받지만 엘라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의 왕위가 길지 않았어요. 2년 정도가 흐르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가 왕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그 왕위 또한 길지 않아요. 얼마였을까요? 7일이요. 반란을 일으켰건만 수많은 피를 뿌리면서 왕위를 얻었지만 7일 천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 7일 천하였던 시므리의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단 7일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금송아지 섬겼고요. 계속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변형된 절기를 유지했고요. 7일 동안이라도. 그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북이스라엘 땅에 뿌리 깊고 무섭고 강한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된 그 무서운 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아주 어두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점점 먼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리 이후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그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왕위를 오르는 12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딱 2절로 정리하고 평가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 또한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고.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합니다. 어찌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계속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질 못하게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가 아주 피크였던 것 같아요. 아합 왕 때가 죄가 흘러 죄가 쌓여 더욱더 캄캄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아합 왕 때의 모습 또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합은요, 오므리 아들 아합은 바알을 아예 나라의 국교로 삼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었더라고.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너무나 가볍게 여길 만큼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아주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북이스라엘 땅의 모습은요, 약간의 변종적인 변한 종교적인 모습이었잖아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명하였고, 또한 진배를 위하여서 일반 제사장을 세웠고, 변형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믿었던 그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조금 바꿔놓은 모습으로 신앙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쌓여 이 아합 때는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바알이 국교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최고의 영적 어두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북이스라엘은 갈수록 어두움의 시간들을, 작은 희망 또한 없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캄캄한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처음 가는 길은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방향을 잘 잡고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자녀들 또한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중직자가 바른 모습의 발걸음을 보여야 다음 세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풍토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시작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맞춰지길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는 수정하고 바꿔야 될 10걸음과 100걸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된다면은 주 앞에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소망하고, 말씀에 순복하여서 주님 마음에 흡족한 시간들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에 표대를 꽂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허락하시고 주님에게 말씀에 시선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의 한 걸음이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화려하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길 덤덤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소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믿음의 사명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허락하소서. 승리케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매 순간마다 말씀을 표대 삼아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명자임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